원영선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남으면 불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재물과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재물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실함 속에 얻는 삶의 결과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노력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방탕을 쫓는 자라는 말은 정당한 노력 없이 소득을 얻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실하게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탐욕으로만 일삼는 사람은 오히려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20절도 마찬가지로 이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이 같은 의미로 반복되고 있지만 20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이 충성된 자는 먹을 것이 많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또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궁핍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실의 열매, 정당한 노동의 대가보다 불로소득과 같이 쉬운 방법으로만 돈 벌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수고를 해야만 소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의 삶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 보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해 본 그 사람은 수고를 통해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불한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악한 이세벨과 또 아합 왕,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평범한 농부인 나봇에게 속한 기업을 탐내고 결국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죽이고 또 아합은 벌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인 것 마냥 흥청망청 소비해버리는 것, 결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재물 관리의 모습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비록 적게 벌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의 모습 속에 또 성실한 삶의 결과로 얻는 이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대가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이 21절 말씀은 재판과 관련된 교훈을 담은 24장 23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한다는 것, 이것은 적은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은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와 반대되는 표현이 잠언 22장 9절에 나오는데,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악해지는 태도를 악한 눈에 비유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모습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눈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의지와 선택과 행동을 상징합니다. 선한 눈이나 악한 눈으로 보는 선택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도록 우리는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악한 눈과 선한 눈의 개념을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적인 이 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선한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악한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문제인 것이죠. 재물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굽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 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바르지 못한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뭐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하나에 집착하고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재물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맙니다. 두 눈을 뜨고 살지만 혹시나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눈 어두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물, 돈에 대해서 눈 어두워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대신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욕심 때문에 얻게 되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재물 얻는 것에만 집착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영혼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고 또 만족함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장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머물면서 장사하면 이익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실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영원토록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잘못 붙들고 있다가는 인생 망가뜨리는 이런 재물, 욕심이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의지 되시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쫓아가기보다도 영원한 만족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귀하거나 천한 것 가리지 말고 벌되 돈을 쓸 때는 아끼면서 또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말이겠죠.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게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의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가운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돈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재물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눈어두어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 갖기 원합니다. 빠른 성공보다 더디 가더라도 정직하게, 또 쉽게 버는 돈보다 땀 흘려 수고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노예가 되기보다 맡겨진 재물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세상과 다른 재물 대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또 주님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